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78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했죠. 오늘은 또 요한복음,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랑의 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 날이 되었죠. 이번 한 주도 성경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하루인데 오늘까지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또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쭉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또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보았던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서에서 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요한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명령이신 사랑을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온전히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지켜주시옵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또 마지막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또 주일날도 주님께 나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9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 되겠고요. 대상자는 주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타 복음서에서 누락된 내용과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끝까지 기다린 후에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64년에서 68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박해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12사도 중에서 요한 사도만이 생존하고 있을 AD 90년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노시스 파인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그노시스 파를 경계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참 위대한 사도이지만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으로 신학을 시작했다면 그 신학을 사랑으로 완성한 인물이 요한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뒷문, 정말 계시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요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여요.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가 대략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6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많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그분의 품에 기대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참 잠이 많았을 텐데 그는 출근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일찍 나오고 또 제일 늦게 퇴근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일찍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는 범사에 앞장서고 뒤에 가는 법이 없고 요한은 범사에 앞장서는 법이 없고 항상 뒤에서 챙기고 세밀하게 돌아보고 하는 이런 성품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근할 때에도 예수님의 방에 불은 꺼졌나 혹시 챙겨들 것은 없나 이러면서 문단속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세밀하고 성실한 자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했고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요한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지위가 높아서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챙기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참 눈매가 매섭고 예리하고 섬세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는 늘 듣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마음은 항상 굉장히 단순하고 투명하고 숭고합니다. 플루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요한복음은 단순하고 숭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설교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순하지만 숭고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굉장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숭고한 진리를 설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이러한 성품과 장점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너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해도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너의 성품과 장점대로 초대교회의 박해 문제, 이단 문제, 그리고 종말론의 문제 등을 다 수습하고 성경의 뒷문이자 마침표인 계시록까지 확실하게 닫고 올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성품에 맞게 끝까지 챙기고 끝까지 돌아보고 계시의 뒷문을 든든하게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다고 초창기에는 성경을 하나도 쓰지 못하다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된 것이죠. 다른 저자들은 종말론을 복음서에 배치해서 복음서와 함께 묶은 식으로 구성했는데 요한은 종말론을 아예 따로 빼서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빼고 별권을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별권을 통해서 성경의 뒷문이 확실하게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수신학은 계시가 완성되었고
계시는 마침표가 찍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의 신학을 보면 첫째는 로고스 신학입니다. 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인데 만물의 근본,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 로고스인데 너무 방대한 단어여서 뭐라고 특별히 지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예,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헬라인인 너희가 찾고 있는 로고스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예, 헬라 시대의 굉장한 선포를 요한이 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야, 정말 놀라운 선포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처럼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니라. 이런 말씀, 이런 선포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선포는 정말 역대적인 선포였던 거죠. 14절에 보면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포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포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은 소망의 신학, 그리고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죠. 역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 사랑이죠. 그래서 신학도 사랑의 신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요한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이해해야 우리가 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앞에 붙든지 아니면 요한 일서 앞에 붙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복음서와는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복음의 결론이죠. 결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 간격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예,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여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 그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이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한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말씀의 연자, 능력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통째로 들어있다. 예.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헤프게 믿지 않는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시요 나의 하나님시다. 네, 요한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인간 조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를 거의 아예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입장이 요한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선포를 했는데 7가지 선포적인 말씀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선포적 자기 계신 이 언어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못 들은 건지 사도 요한만 이렇게 들은 건지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주제별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이 참 우리가 성찬식 때 낭독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포적 자기 계시인 선포적인 선포는 너무 대단한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선포적 계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게 없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다른 건 뭐라고 우리가 자기를 나타낼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입니다. 8장 1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4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목자가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데 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목자가 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양을 불러보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자의 음성은 뭐냐?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자의 음성은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에요. 창세 전에 예정된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이 성경 66권에 나온 내용을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양들은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가 이단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는 원래부터 양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0장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자 이방인들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잘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 같은 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내용이 들리기 때문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들리지 않으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단톡방에 보면 안타깝죠. 어쩔 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잘 듣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양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뒤집어서 본다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또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게 택정하신 백성, 예정하신 백성, 예정하신 양들이라는 거예요.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통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못 되는 거라고 하는데 본문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들리느냐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밑줄 칩니다. 이런 것들이 영생에 관한 문제니까 반드시 줄을 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인 겁니다.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여기에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헬라어로 정관사 해가 붙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 자는 자기 선포적인 선포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두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단 말인가. 너무 배타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배타성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의 절대적 배타성이기 때문에 일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종교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만 당신들은 좀 돌아서 가는 걸 보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 안타깝죠. 예. 어떤 목사님이 어디에 불교에 가가지고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오늘날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혼합주의 WCC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종교 화목하자. 성당은 뭐예요? 카톨릭은 우리의 큰 집입니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만 유일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양보하라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화목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그런 사상을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이러한 뉴 에이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을 끄고 진리의 잣대인 성경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여러분들 함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앙과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책 한 권이면 또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걸 보태려고 하지 마. 자,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물론 교회는 다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의 피를 주고 그 피로 맞바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런, 그리고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런 분들도 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여기 성경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는 좀 달라요. 붙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 비유는
이 이유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씀을 보면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나의 성품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의 스스로의 죄성을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구나.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에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이 낫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는 것보다는 지금은 비록 아프더라도,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참 번거롭고 불편한데 한번 가지에서 한번 떨어져 봐. 교회 한번 나가지 마.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 이런 선택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결국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둘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내 나라, 내 뜻, 내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나라와 내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분명하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응답 못 받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구한 것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명확하게 다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지금도 계명을 지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은혜 시대인데 이미 다 구원받았다. 예. 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아니냐. 좀 자유롭게 살아라.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결과가 지금 뭡니까? 기쁨이 모두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한번 해본다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지켜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거 없이 살아봐요.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자, 이렇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로 교회에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도들을 왕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뭐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는데 그냥 붙어 있을 뿐이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제하여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태반이죠. 왜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데 그리고 과연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성도가 세상과 얼마나 가까이 결탁되어 지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서로 목숨을 버리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어찌 친한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대의 변화, 이런 걸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욕하면서도 나가는 분이 있어요. 왜요?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날 교회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세상과의 관계는 더욱더 원만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심각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포적 자기 계신 에이고 에이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7가지의 이적이 나오는데 7가지 이적. 요한은 특색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이적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딱 요 7가지만 본 게 아니라 많이 봤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다도 그 책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요 7가지만 이렇게 너에게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요한은 아주 특색 있는 이적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질을 초월하는 물질의 질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장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양을 초월하는 하나님.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죠.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예요? 원격으로 그냥 고쳐버렸어요. 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이죠. 시간도 초월하신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5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얘기가 나오죠.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운명을 초월하신다. 9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11장 33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과 운명과 죽음까지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이런 대답을 안내하도록 지금 앞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7가지 에고 에이미와 그리고 선별된 7가지 이적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은 내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요한복음도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0일인데 아마 108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정했던 3월 28일 날 끝날 텐데 우리가 구정 명절을 원래는 3일만 하시기로 했는데 한 주 통째로 쉬었기 때문에 아마 108일 정도의 성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그런 것 알고 계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수고했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서 또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진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또 이번 한 주 못 들으신 녹음 파일이 있다면 내일 하루 또 쉬니까 보충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빼먹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빼먹으면 그 진도가 양이 많아져 가지고 따라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매일 1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주말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참 많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